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자리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섰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는 정죄하며 우리의 모습은 바로 보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미교회 온 성도들이 어기모, BBS, SBS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경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주님 말씀 안에서 화합하고 인내하기를,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는 각 교육부 부서와 선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페이스주에서 예배실을 새 단장하고 그것을 위하여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스 아이들은 찬양 콘서트를, 27일은 가을대 청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 재정의 힘이 힘든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께 깊은 위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고은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사 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미장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 시리즈 4번째 시간,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본당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관리위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 베드로 선교회와 난민 선교팀은 도네이션 해주신 물품을 가지고 선교지로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난민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SBS 시니어 바이블 스쿨 첫 번째 시간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 앉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인 신해산 채플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SBS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카페에서는 마리아 선교회 주관으로 선교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바자회를 통해 좋은 물품도 찾으시고 맛있는 음료와 떡볶이, 오뎅꼬치도 드시며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두나미스 나잇에는 성경의 7대 절기 네 번째 시간 77절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차 선교회장단 연석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갈വേ산 채플에서 있습니다. 점심이 준비되오니 선교회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학교 서예반 전시회가 10월 16일까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교인 가을 대청소가 10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번 대청소에 선교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시간 떡 대접은 고 최철 집사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함은경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베푸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게인 60 한미 소식이었습니다. 정성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화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실망과 서운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희들의 발자국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듬고 준비하여 삶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11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저희들에게 심겨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선교로, 구제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말하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당한, 그리고 또 삶의 터전에서 재해로 무너져버린 그 아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물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11조가 11조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가 감사의 언어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더 넓어져 가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싸움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AD 64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로마의 다운타운에 불이 났습니다. 그 방화범은 다름 아닌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참 못된 사람, 그리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때 그 불로 로마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희생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다름 아닌 그 시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에 하나 둘씩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더러는 십자가형에, 더러는 참수형에, 또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로부터 몸이 갈갈이 찢기는 그 아픔을, 죽음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터키에서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편지로나마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억울하게 상처만 안고 두려움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로마를 도망쳐서 터키의 어느 동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 보이는 곳으로 움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라, 그렇게 위로하며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이거 혹시 희망 고문 아닐까요? 희망 고문. 어떠한 상황에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희망을 주는 걸 희망 고문이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예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나는 도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상처를 받는구나 라는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비참한 감정이 내 가슴을 휘법하면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감정이다, 부당한 아픔이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 비슷한 소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를 거슬려고 보니까 주변국 10나라가 무려 10개국이 힘을 합해서 작은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민 중에 그때 한 나그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83편인데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83편 9절에는 하나님, 옛날 미디안에서 했던 것처럼 적들이 우리나라를 칠 때 하나님이 친히 군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치는 적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무참히 적들의 손에, 적들의 발끝에 짓밟혔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밤이 찾아옵니다. 영원의 밤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의 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어려워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영원의 밤이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환경이 편해서 영원의 밤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나그네로 콜링해 놓고서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으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나그네라 해놓고서 왜 우리에게 영원의 밤을 만나게 하시는가? 영원의 밤에 우리의 믿음이 튜닝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평탄할 때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원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떤 내 삶의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내 믿음은 금방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있으면 믿을 사람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님이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인 우리를 향하여서 너 어떤 믿음이냐, 너의 믿음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답을 하기 전에 주님은 이러한 얘기를 먼저 꺼내 놓으셨는데 하나 예화를 드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재판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과부예요.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과부다, 고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 인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사회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약자, 그냥 작은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는 힘없는 약자를 과부라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러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필 그 재판관,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재판해 주지 않는 재판관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한 여인이 서게 됩니다. 재판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래서 저 여인의 재판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심히 괴롭다.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는데 내가 지금 재판해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7절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8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않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믿음이 되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이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어.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지? 어떤 신앙적인 회의가 드는 문제에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지금 멈춰진 믿음입니다. 깊어진 믿음이 아니고 성장한 믿음이 아니고 멈춰버린 기도, 멈춰버린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당시의 그리스도인, 지금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기도를 멈추고 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였던, 아니면 지금 나는 너무 평탄해서이든 멈춰져 버린 기도, 그것이 더 이상 성장 없는 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없다,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택함받은 나그네인데 그 믿음에 튜닝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그저 멈춰버린 상태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서워 나그네가 되어 동굴로 숨었습니다. 로마에서 터키까지 흩어졌습니다. 그 깜깜한 곳 안에서 무슨 감사가 있었겠으며 무슨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사랑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자고요?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서워서 기도가 멈춰졌느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밤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그쳤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 고문인 것입니다. 차라리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울기만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손만 들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두 손만 들고 있는지, 아니요, 손을 들고 있는 힘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는 엎드려져 있는지. 그럴 때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83편 기도 응답 안 된 겁니다. 한 나그네가 그렇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모든 왕들도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정말로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기도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었어요. 재미있는 칼럼 한 적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요, 한국 교회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애써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교회가 문 닫히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36년이 지났습니다. 한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나라가 해방됐을 때 한 독립운동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가 벌써 해방됐어? 기도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랐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 구체적일 필요 없습니다. 세련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옛날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처럼 터키의 그 카타콤 안에 동굴 안에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카고가 나에게는 동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꽉 막힌 내 삶, 너무나 평범해져 버리고 너무나 무뎌져 버린 내 영혼의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튜닝합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믿음을 튜닝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감격,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눈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경지에 있는 분처럼 그냥 잠자다가 꿈꿨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에 거하고 있다면,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읽고 들었고 봤던 그 하나님이 내게 감격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나 동굴에서 살아야 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피하여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83편의 연합군의 침략 앞에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는 주변 10개국의 연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연합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림, 또 나태해짐, 무감각해짐,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터키, 주변국 나라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누구만 몰랐는가? 이스라엘만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내가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저분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지나가는 나만 모릅니다.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새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그래서 성경입니다. 너무나도 또렷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 읽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서 초반부에 시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련, 남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을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예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정작 내가 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성경을 읽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루에 성경을 열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져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왜 그렇게 심각한 디프레션이 찾아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놓고서는 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나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니면 나만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 못 믿어.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 답이 생겨버렸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만 믿어.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랬나 봐요. 그런 그에게 살 소망마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려워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자기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 기도의 신비로움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이고요, 말씀의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문제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비춰져요. 아주 적나라하게 내 믿음이 보여져요. 그런데 내 믿음이 보여지면, 내 모습이 말씀 속에 비춰지면 그것으로 치유가 되고 그것이 회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종종 영혼의 밤을 만납니다.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튜닝,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60년이라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믿음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교회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벽이 있습니다. 늘 새벽의 믿음, 새벽을 맞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한미교회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좀 더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갈 때 이 땅에 또다시 그와 같은 슬픔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책임감 있는 나그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생존의 물품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열어서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 다시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교회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 한미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찬양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파손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끝까지 참으시며 품어주시는 그 크신, 그 넓으신, 그 깊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삶에서 그 열매를, 그 감격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예배자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